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는 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입장에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그런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가지엘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더라고요. 그 동물은 약간 뿔이 이렇게 났어요. 사슴같이 생겼는데 뿔이 길게 두 개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가젤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를 다지고 다니는데 이게 뭐 낳자 막 비틀 이게 뭐 걷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낳았으니까. 문제는 이 새끼가 태어난 피냄새, 이 새끼 냄새를 하는 맹수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이 맹수 중에서 어떤 맹수가 가장 이것을 먹이로 삼냐면 바로 자칼이라는 맹수더라고요. 그 제가 개코예요. 아주 뭐 하이에나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자칼은 아주 이 가젤 새끼를 잡아먹는데 아주 주 먹잇감이에요. 아주 그냥 천적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있는데 벌써 쫙 주변을 보니까 벌써 쿵쿵거리고 벌써부터 우는 게 보여.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는 그 가젤 새끼를 탁 놔두고 딱 그 앞으로 가요. 천적 앞으로 갑니다. 가서 그 천적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깡충 뛰고 제껴. 그러면 자칼이 여기다가 으렁거리면서 딱 따라오면 그냥 사정없이 내뺍니다. 새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유인해서 새끼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그런데도 이 자칼은 냄새에 코를 기가 막히게 가지고 가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새끼들을 또 찾아가. 또 찾아가더라고요. 또 자정이도 막 달려오는데 평소에는 상대가 안 되는 그 맹수에게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불로 들고 달려드는데, 와, 우리나라 속담 딱 맞아.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뭐 사정 맹수고 뭐고 그 뿔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뿔로 달렸는데 이 자칼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뿔이 뭐 이렇게 길은데 결국은 도망치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가정이죠. 부모는 자식을 낳고 또 양육하고 또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요, 실제 내가 봤더니 그래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는 어미가 생명을 내어놓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는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람은 당연히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거기다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이라는 단어를 웬만하면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마치 정해진 그런 조직적인 교육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교육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쓰겠어요. 가르침은 중소고등학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의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가 인생에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그걸 말하고 있지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 새끼에게 이렇게 보호성, 또 하나는 점점 크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걸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새끼들 보는 데서 직접 실천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자식을 낳습니다. 어떻게든. 낳았으면 그를 양육해야죠. 보호해야죠. 가르쳐야죠. 그런 책임은 짐승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의식주 문제와 그를 보호하며 가르쳐야 할, 그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자, 어린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앞에 세 글자 단어가 필요한, 꼭 중요한데요. 결단코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유식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큰 자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수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되고 그리고 선행하고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외적으로 뭔가 드러나야만이 대박, 와,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과 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태도를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들어봅시다. 대부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아이를 낳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러나 이걸 좀 알아듣게 말하면 수직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어린아이와, 특별히 그 어린아이와 부모는 수직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아까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린아이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치기 전에 이거 어린아이와 천국과의 관계에서 왜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돼요? 수직. 우리와 하나님과 수직. 중간에 정거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삼각관계가 되거나 중간에 끼면 꼭 본질이 왜곡이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의존입니다. 의지를 넘어서서 의존관계예요. 우리가 부모와 그 어린아이와의 그 수직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수직관계는 의존관계예요. 전적으로 부모만, 엄마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바로 이 의존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부모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뭐가 달라요? 때문에 부모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나를 의존하라.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않거나 자기를 의존해서, 이 말은 자기 믿는 사람 있죠. 남 말 안 듣습니다. 그보다 더 들어가서 도대체는 사투리로 씨알이 안 먹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자, 잠언은 22장 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 했습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옳은 길이다 했습니다. 옳은 것, 옳은 길, 옳은 것, 옳은 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것을 행하며 옳은 길로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준다라는 말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은 길, 옳은 것, 특별히 우리가 잠언서 전체를 바라보면요, 이 잠언서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옳은 길. 잠언의 특징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길은 피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핵심은 잠언은 옳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옳게 살아라. 그 옳게 사는 것이 기준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옳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글로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그 성경에는 바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하나는 옳은 길로 가도록 아이를 훈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것과 훈련은 같은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는 삶에서 어떤 일에서야 항상 옳은 길, 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옳은 것, 옳은 길을 가자고 선택을 한다면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가르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옳은 길은요, 바른 길이고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그 말씀 배운 것이 마음에 남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 용어대로 이 말씀이 100%를 보장하는 건 아니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도리를 말한 겁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부모가 잘 가르쳐도 말 듣지 않는 아들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잘 전했는데 잘 듣는 성도가 있고 안 듣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듣지만 말을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전했는데도 선으로 받지 않아요. 악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모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훈련하는 것은 부모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 교육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령을 가르칩니다. 애가 착하면
애가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한테. 그러니까 요령을 가르쳐요. 내가 잘했어. 훌륭해. 그래. 그게 옳은 거야. 괜찮아. 네가 좀 맞았지. 내가 좀 억울하지. 힘들어지. 그래도 네가 잘한 거야. 옳은 거야. 하나님 기뻐하셔. 이렇게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너도 한 대 쥐어박지 그랬어. 왜 쳐? 너도 때려주지. 그런 부모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가는 훈련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실천하기 어려워도 내가 힘들지만 계속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교육합니다. 6월절이 되면 이 아이를 다 모아놓고 밤새도록 하는 게 있어요. 6월절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 애굽에서 어떻게 살다가 누구 때문에 나왔고, 그날 제 양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분설주에 바르고 어쩌고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줘서 우리가 지금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6월절 밤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가르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뭘 심어줬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날마다. 그리고 모든 절개는 반드시 그 모세 그 오경 10계명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걸 외우도록 합니다. 사도시대에는요, 그래도 좀 있는 가정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바울사도에 하면. 그런데 그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초등교사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등교사인데 미취학-아동, 우리 말로 말하면 어린이집 갈 정도 나이, 학교 가기 전까지 이 아이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호자, 안내자, 인도자. 야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즉 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 몽학선생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처럼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하고 할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열받게 하지 말라고. 이게 억지 소리 하지 말라 말이죠. 자녀를 억지 소리 하지 말라. 타당한 맞는 말로 훈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부모들이 막 어거지를 써가지고 혼내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곡해가지고 오해서 난 안 그랬는데 억울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라는 말은 꼭 교육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키우면서 가르치는 걸 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부모를 의존하여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배워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양육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모든 성품이라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것도 있지만 DNA가 있지만 그런 타고난 것들이 부모에 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인데요. 왜 교훈과 훈계 두 개를 같이 하냐면 이거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교훈을 합니다.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죠, 회초리라는 걸 사용했죠. 매개념이 아닙니다. 폭력, 그런 뭐 폭행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가 왜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예, 좀 사용했던 것이죠. 뭐 회초리 맞고 죽었다는 사람 없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폭력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회초리는요, 이 따끔따끔한 거지, 무슨 청년 돼갖고 몽둥이로 맞는 그런 것이 말한 거 아니었습니다. 네. 야가 왜 잘못이? 너 어리니까. 그래서 교훈과 훈계란 두 단어를 통해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장 15절에 보면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시대요, 믿는 가정에서도 아이들 보면은요, 성경 테이프, 성경에 관한 어떤 미디어는 진짜 거의 찾아보기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좋다는 아이에게 에듀케이션 나오는 모든 그런 자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성경에 관한 건 없어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또 신명기 6장 7절에는요, 네 자녀에게, 자, 잘 들으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와 항상 함께 있다면, 그 말이에요. 부모와 지금 함께 있다 아이가, 그러면 언제든지 항상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학교가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지금 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반주사 선생님도 지금은 안 했지, 어려서야 날마다 엄마하고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 저녁마다 1시간씩. 그거 복으로 하세요. 복 받은 기요. 엄청난 복이요. 나도 그렇게 못 있어요. 대신 새벽마다 와서 졸았어, 자고. 두 분께서. 이게 만약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신앙을 가르친다는 얘기겠죠. 또 삶에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가 아이와 있다면. 왜냐? 어리니까. 그래서 성경적 아이의 그 양육을 간단히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아이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라. 자녀는 어디서든지 함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지금 미혼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 또 우리 모든 일반 성도들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일상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잘 키워야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아이를 낳았어. 잘해보려고 해요. 이따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성장할수록 더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참 못한 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았던,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우리가 평소에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삶이 되어야만이 후에 아이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옳은 걸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아이에게 바로 훈육이 되고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만약 그때는 내가 잘 키워야지 했는데 그때는 한 발 늦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죠.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이런 타령을 할 수 있어요. 예화를 드릴게요. 바다에 사는 개 있잖아요. 개가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개는 옆으로 가는 게 빤듯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걸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애미가 저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새끼한테는 야, 너 빤듯하게 가. 너는 왜 옆으로 가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는 것이 있으니까 애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 옳게 키우고 싶어. 근데 안 돼. 내가 안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먹었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혼이냐 결혼이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하고 옳은 길을 택하여 살아갈 때 그 아이가 생기면 그것은 그냥 세상 말로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그걸 보고 의존해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청년과 부모와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옳고 바른 생활이 중요합니다. 자, 옳고 바른 생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옳고 바른 이 생활은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통해서 자녀에게 바로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그리고 부모가 될 사람들이 먼저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만이 자식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렇게 돼. 아주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아이에게 본유되어야 할 것은 바로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꼭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은 일상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우리는 일상이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해야 되나요? 이것을 뭘 말하느냐? 예배 중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행심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을 할 때 모든 말에서나 행동에서 내가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관심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태도,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갈 때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고맙해.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가 생뚱맞게 아이에게 나오고 있어요? 하자도 안 나와. 하자도 안 나온다니까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하면 아이 앞에서도 아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기 힘들어요.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행심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가정과 삶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 중심이라는 말은 예배자라는 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생활에서 우리 생활이 예배 생활, 예배 중심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의 계획, 실천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연말 되면 한 번씩 꼭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휴대폰에 다 카렌다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을 사용하면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워치까지 다 연결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즘 음력도 할 수 있어서 생일도 음력으로 해놓으면 해마다 다 그 생일 지가 계산해서 음력으로 다 뜹니다. 교회 날짜 양력으로 양력으로 이걸 달마다 1년마다 해놓으면 자동으로 다 떠요. 부활주일도 뜨고 추수감사도 뜨고 맥주감도 뜨고 성탄도 다 떠요. 여러분들 좀 더 잘 다루시잖아요. 근데 교회력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생활이 우리가 뭘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주일이야. 이건 고난주간이야. 이건 부활주일이야. 추수감, 맥주감사주일이야. 뭐가, 그 교회 우리 설립기념일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절기 행사, 교회에서 주로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 주일과 관계가 되면 그 주일을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죠. 내가 생활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앞서고 예배가 되는 것이 돼야만이 내가 아이에게도 그거 되는 거지. 내가 한량없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아이는 뭔 관심이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그 예배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가정과 삶에서 말씀 중심입니다. 자, 아까는 예배 중심의 계획과 실천에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 뭘 한다 할 때 기왕이면 예배, 주일날 예배 이것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즉 예배자로 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삶에서 우리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형편에 의지해서 직장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날 예배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가면 적어도 예배는 아니에요. 설교를 보내주면 그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 기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루를 재면 형편상 오지 못하니까, 형편상 교회 가지 못하니까, 그럼 적어도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럴 줄 알고 믿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라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말씀 중심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 간에 더 있습니다. 친인척, 다음에 친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들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맞다. 그래 신앙생활 한다대 교회 다닌다더만 좀 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 중심에서 사는 삶에 나와서 그들이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아무리 찬송가를 큰 놈을 끼고 다니고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쳐 나가서 삶이 안 되면 그들은 우리에게 바로 비난을 합니다. 만약 말씀 중심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부모와 아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 부모와 아이는 부모로서야 할 것이 있고 아이로서야 할 것인데 아이는 아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 의존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본이 되는 건 바로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부모, 아이 관계에서, 부모와 자의 관계에서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예배 중심이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나의 신앙활의 모든 모습에서의 본이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삶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꼭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